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위의 것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근데 생각 가운데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성경 말씀에 분명히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땅의 것은 마귀 사탄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구분해 놓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금 얘기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로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칭찬받는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하기 전에 생각이 지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으니까,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생각을 하나님의 옳은 생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25년도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셔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시고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금년 한 해 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자가 이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한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서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생각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자기 소견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수님이 왕국을 차지하면 그러면 자신이 나라의 국무총리 대신이 돼야 되는데 그 귀한 자리를 못 차지할까 봐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게 됐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아주 심하게 꾸짖는 말씀이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너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사탄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
우리의 생각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건 사탄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것이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탄이 될 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가졌어요. 그럼 마귀가 생각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가운데 내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마귀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기도해보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싹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교 가운데 최고의 신학교인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신학교 출신이야. 여러분 신학교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신학교 최고의 신학교에 졸업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런 믿음이 없었던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한단 말이죠. 싸워가지고 이겨내고 뭐 그 군사 훈련도 안 시키고 말이죠. 이상하다.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몰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 이때 한몫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찬 걸 볼 수가 있어. 한몫 챙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한몫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게 되고 그리고 창자가 터져서 그 피밭이라고 하는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죽게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은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귀의 생각은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생각은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행동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습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습관은 그의 인격이 돼가지고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생각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되고 행동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다 주셨어요. 사람은 다 날 때 생각은 다 있어요. 근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결과는 났는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마귀의 생각, 악한 생각은 하지 않는 우리 서산제일감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이 말씀해 보시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지킨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자꾸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생각은 자꾸 생각 가운데 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라마 가운데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좀 있더라고.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 보니까 아유 예배 시간에 막 몸을 막 트시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왜 그래 막 급하게 가시더라고. 왜 급하게 가시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죽을까 살까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그 주인공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막 그러시더라고. 세상에 성경 말씀보다도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이 죽을까 말까 예배 시간에 말이죠. 그게 빨리 끝나서 가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서울에 좀 있으시더라고요. 서산에는 한 2사람 정도 저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막장 드라마 보다 보면요. 사람이 인생이 잘못하면 막장 드라마로 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괜히 의심하게 되고 괜히 막 그냥 거기에 따라서 또 막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럴 수 있으니 막장 드라마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예. 따라서 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나폴레옹은 전쟁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황제가 된 이후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 참 공감을 막 그냥 감동을 받았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뭐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 타고 있는 거 이렇게 탁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나도 나폴레옹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이 영국을 이기기 위해서 주변 나라와 영국과 교역을 금지하게 하는 대륙 봉쇄령을 내렸어요. 이 영국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무역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걸 어기고 말이죠. 영국하고 살살 무역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다 들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이 러시아를 침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1812년 64만 명을 이끌고 러시아로 침공했습니다. 참모들은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해 날씨가 아주 너무 추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좀 미루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철새가 이동하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빨리 이동합니다. 철새가 빨리 이동한다는 얘기는 겨울이 빨리 온다는 얘기고 거기에 맞춰서 철새가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아주 추위가 한파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막 철새가 빨리 이동해서 오니까 그걸 조언을 했는데 이 나폴레옹 장군이 무시하고 그냥 가자. 그래서 공격해서 갔는데 러시아 군대가 말이죠. 계속 후퇴하면서 그 도시를 다 동네를 다 파괴시키고 프랑스 군대가 먹을 거 못 먹게 다 불지르고 집도 다 불지르고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아주 러시아 깊숙하게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러시아 땅에 깊숙하게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겨울이 막 시작되는데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그리고 본대하고 앞에 진군한 그 부대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보급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뭐 보급품도 제대로 못 받고 막 그러니까 막 추운 거 겨울에 그 군인들이 다 얼어 죽고 말이죠.
실종되고 막 굶어 죽고 전쟁은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막 질병이 돌고 그래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64만 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2만 5천 명만 살아 돌아왔어요. 러시아 전쟁으로 이 나폴레옹은 그 제국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교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폴레옹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 말씀 잠언서 16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겸손했더라면 더 많은 영광을 누렸을 겁니다. 이것이 나폴레옹만의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 교만함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사람이 빨리 교만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축복이에요. 겸손이 축복. 근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데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시편의 전체 내용의 주제입니다. 이게 시편의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금년에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요 교만하기 쉬운데 좀 얼굴이 남들에게 뭐 이렇게 잘생겨 보인다든지 인기가 있다든지 혹은 돈이 많다든지 혹은 뭐 좋은 지위에 있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생각을 기도하면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주님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시. 사울왕은요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자꾸 이 백성들이 자꾸 다른 데로 빨리빨리 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더니 결국 나중에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도 죽고 세 아들도 함께 죽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군사가 또 쳐들어왔는데 이웃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전쟁터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옛날에 기도한 거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번 상황도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면으로 나가지 말고 옆으로 나가되 매복해서 있다가 그들이 앞으로 공격해 오면 한순간에 확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지혜까지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생각을 따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최소한 좀 하루 정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좀 큰 일이 있으면 내가 경중을 따라서 하든지 뭐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은 시간을 내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중보기도 하려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셔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적극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하다 보면요, 고난당할 때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쉽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적극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자꾸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동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 성격이 아주 고역한 사람이야. 아주 심술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오아시스에서 딱 들렸는데 오아시스에 종려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거기 종려나무에 그냥 가지에 머리가 탁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술 굳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이 심술 굳은 사람이 그 종려나무에다가 복수를 하죠. 복수. 큰 돌을 들어다가 그 종려나무에다 가지 고기다가 그냥 탁 놓고서 그냥 칭칭 매가지고 말이죠. 그 돌을 거기다 올려놓은 거야. 그 돌이 있으니 이 나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나무가 축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그 나무는요 그것을 그냥 벗어나려고 바람 불면 같이 막 흔들어 가지고 이걸 돌을 좀 빼놔야 되겠다, 떨어뜨려야 되겠다, 다른 곳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애쓰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도 살려고 말이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막 애쓰다가 이 종려나무가 뿌리로 이 땅속 깊숙한 곳으로 자기 뿌리를 자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을 찾아야 되겠다. 물을 찾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 나무가 자꾸 짓누르는데 돌이 짓누르는데 계속해서 물을 파고서 수맥을 찾아서 계속 갔더니 큰 수맥을 만나게 됐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그래서 그 나무가
간신히 이제 살게 됐는데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큰 수맥에서 다른 나무보다는 더 큰 나무가 됐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가 됐고 나무의 왕과 같은 그런 멋있는 나무가 되고 말았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심술 굳은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가 옛날에 그 종려나무 가지에다가 돌을 싹 올려놨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나 궁금했지 않습니까? 심술 굳은 사람이 그 돌을 찾아서 보니까 그 가지에 칭칭 묶여있는 돌이 있었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됐어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가 됐어요. 그 그늘 밑에서 잠을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때 종려나무가 그 돌을 놓은 심술 굳은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때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 크게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막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뭐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또 산 넘어 또 산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지 말이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중요한 말씀 시작.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려움이 탁 왔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걸 통해서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한 사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긍정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예 내가 해도 이거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다 안 되지. 앞으로도 계속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금년 한 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의 지혜를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공감의 지혜. 옛날에 어느 유럽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갔는데 교회에서 이분 생각은 교회에서 모자도 벗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이 부흥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모자를 쓰고 계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생각으로 부흥사 목사님이 모자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박수 치자 그랬더니 박수도 이분이 안 치는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 봤을 때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막 좀 뭐라 그랬나 봐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그분이 누구냐고 했더니 그분이 교회 중요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계신 것이고 또 손이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손이 굽어가지고 한 손으로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박수를 못 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 내가 공감의 능력이 없구나. 나는 참 못된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그분 그러면 이게 박수하지 말라고, 박수 목 치신 분은 박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분이 박수하자 그러니까 그분이 박수를 치는데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 뺨을 때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분도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이렇게 방법이 또 있구나.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방법이 있구나. 공감을 한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에 대한 공감을 한 거고 목사님은 너무 죄송해서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박수를 친 거예요. 공감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가정 가운데 서로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성교회 늘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성교회원들한테 이 점심 때문에 문제라고 여성교회원들이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제가 부임했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국수 먹자고 그랬더니 무지무지 혼났어요. 국수 100그릇을 한꺼번에 200그릇을 한꺼번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냐고. 무지무지 먹는 건 쉽지만 만드는 데는 무지무지 힘들다고. 제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게 국수를 해봤나 제가. 먹어만 봤지. 근데 내가 그 생각 참 잘못했다고. 그때 쫓겨날 뻔해서 큰일 날 뻔했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 자꾸 집에 가서도 설거지도 해보고 이럴 땐 여자 성도님이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청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 말을 잘해야 되더라고. 말을 잘해야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더라고. 고맙다고. 오늘 밥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참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번 너무 잘 먹어서 너무 고맙다고 표현했더니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안 하던 짓을 한다고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자꾸 했더니 이제 진심으로 좀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내가 깊이 경험하려면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단 말이죠. 공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따라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막 그냥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이 돌로 사람들이 치려고 그랬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는 반드시 미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인을 다른 사람 돌아가니까 여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 다 돌아갔으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돌려보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공감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사회생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독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자꾸 공감해주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달라고. 죄는 따라갈 수 없으나 하나님 공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제한된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시험도 받으셨어요. 피 흘려 죽기도 하셨어요. 공감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인간의 약점 다 아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이 뭔지 아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주의 축복을 받는 생각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